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시작합니다. 계시록 6장 6째 인과 인류 심판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화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이내에 계시는 요한계시록 6장에만 나오는 종말 계시의 총론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 사건은 환란의 내용이며 일곱째인 사건은 일곱 나팔 사건으로 연계되며 환란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인까지의 총론적인 계시를 환란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사건으로 전개되는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환란 세력의 등장 계시록 8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사건은 첫째와 교회가 받을 영적 환란이며 계시록 9장이고 여섯째 나팔 사건은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으로서 계시록 9장입니다. 일곱째 나팔 사건은 셋째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며 계시록 16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팔의 계시는 8장 이후로부터 나오는데 이 나팔은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의 총론적인 계시를 환란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 사건으로 전개되는 첫째 대접에서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계시록 16장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 화의 계시는 7년 환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일곱 대접 중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미 나팔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화로 구분한 것뿐입니다. 일곱 대접의 계시는 일곱 나팔이 불 때에 발생하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으로서 순교자들의 호소를 봅니다. 다섯째 인인 개봉으로 핏값의 신원에 대한 순교자들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이 순교 성도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순교자 핏값에 신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 그들의 동무종들이 11장에 등장하여 짐승에 의한 순교를 당함으로 핏값을 신원할 수 있는 순교자의 수요가 모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교자의 핏값에 대한 신원의 응답을 내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섯째 인은 실질적으로 심판의 마지막 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인은 8장에 가서 일곱 나팔로 연계시키는 신호로 적용되며 일곱 나팔은 새로운 사건의 계시가 아니라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보여주신 계시의 재전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여섯째 인은 인류 마지막 심판으로 계시되는 일곱째 대접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일곱째 대접 심판을 이곳 여섯째 인으로 계시해주며 또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서정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시록 18장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이르는 말씀도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진은 계시록 16장 18절에 큰 지진과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또 큰 지진이 있었지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리 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진의 양상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대 없어지는 전대미문의 지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로 20절. 일곱째 대접 심판은 지구의 폭발인 것입니다. 큰 성은 비유된 바벨론이란 계시록 18장 2절 종말의 음행의 포도주로 큰 바벨론 사회를 이룰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지구가 하나님에 의해 폭발되는 사건이 지구의 최후가 되며 이 같은 사건으로 기존의 지구의 형태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의해 새로운 지구가 형성되는데 이 지구가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일컬어지는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오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음은 셋째와 일곱 대접 심판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 사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16장 2절입니다. 둘째 대접에 대하여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16장 3절. 셋째 대접에 대하여 셋째가 그 대접을 강가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계시록 16장 4절로 6절. 넷째 대접에 대하여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다섯째 대접에 대하여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6장 10절. 여섯째 대접에 대하여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나치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모으는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왕들을 위하여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더러운 영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세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것이니라. 재림하신 후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이 찬 후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은 쏟는 곳 땅 지구, 피해는 악하고 독한 헌데 자기 해를 깨물 정도로 아픈 종기가 나는 것이며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둘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바다이며 피해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대상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 스바나 1장 2절로 3절. 셋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강과 물 근원이며 피해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대상은 모든 인류가 피를 마시게 되는데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봉인 것이며 넷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태양이며 피해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대상은 지상에서 거주하는 모든 인류에게. 다섯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짐승의 보호자이며 피해가 세계가 어두워지는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세계이며 여섯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큰 유브라데 강이며 피해는 강물이 말라 아마겟돈으로 오는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대상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하늘 군대와 짐승과 그 군대와의 전쟁 발생이 전쟁에서 짐승 거짓 선지자가 서로 잡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와 7 대접 심판의 진행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여섯째 인 사건으로 나오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시록 16장에는 7째 대접 심판으로 나오며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베드로서 3장에는 인류 최후의 날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는 지면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심판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도 진멸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지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6장 19절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지니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었더라.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더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르라. 욥기 38장 22절에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38장 23절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느니라. 지구가 폭발함으로 인류의 종말에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일곱째 천사가 그대 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불바다가 되고 폭발이 될 때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가을 추수의 복음으로 매우 좋은 뉴스인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이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대상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로 20절. 여섯째 인을 떼실 시기는 주 재림 직후에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개선한 후 다시 공중으로 올리우심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 곧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 지상의 파멸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방법으로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살전 4장 17절.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회복된 에덴의 천년간의 생활이며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생명의 부활로 아들로서의 영화로운 몸을 입어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연구하신 개혁주의 전천년 밤중소리 사역회 민병성 목사님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 왕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